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 길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 소개했는데요, 바로 그 목사님, 우리 김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와보고 싶었던 여러분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명 목사님은 그 명 목사님의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요 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산정현 교회에 명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도 그 교회 다녔고 할아버지도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산정현 교회에 평양에서. 그러니까 명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나셨고 저도 평양에서 나서 같은 교회의 주일학교에 같이 다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남쪽에 피난 와가지고 6.25 때 피난 와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나서 명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를 하시는 이제 6.25 직후에 수도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명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도 서울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명 목사님 할아버지 교회에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같이 명 목사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냈는데, 처음 우리 에브라임 명 목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 저 있는 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민 초기부터 제가 만났고 늘 궁금했거든요. 후에 목사가 됐다고.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달라스 양락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제가 많이 마음에 기뻤고, 한번 이 교회로 와봤으면 늘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또 명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제 친구 명 목사님도 달라스 영락교회 좀 꼭 한번 좀 가보라고, 아들 목회한데 가보라고.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어저께 왔지만 어저께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이민 사회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멘이 2명은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일찍 왔어요. 일찍 1965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이제 일찍 왔거든요. 와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민자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이민자의 삶을 제가 알죠. 어떻게들 지났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수고 많이 했죠. 1세대, 이민 1세대니 우리가 이제 이민 1세대인데 1세대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다른 도시에도 한번 왔다가 들렸다가 여기로 왔는데 보니까 이민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된 거예요. 어저께인가 여기 그 쇼핑센터 캐롤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을 축복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다음에는 조금 더 많네. 정말 그래요. 너무 축복을. 그 캐럴턴 쇼핑센터 지역을 보고서 얼마나 놀래. 제가 미국에 26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갔거든요. 30년 전에 한국에 돌아갔다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한국 간 지가 그러니까 미국에 자주 올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 제가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는 메릴랜드에 있었어요. 메릴랜드에 엘리커시티라고 발티모어에 근교에 쓰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한인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이제 잘 성장을 했어요. 한참 잘 성장하고 교회도 새로 짓고. 그런데 한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2년 2개월 동안 싸우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 처음에 여기 발티모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제 그럴 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가 한인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몇십 년 후에라도 그 발티모어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나. 그때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한인 사회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고 믿음이 우리의 그 기치였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가 참 한인타운이 돼서 가게들 다 사고 집도 다 사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인타운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거길 들렸거든요. 들렸더니요. 그 루트 4이라는 게 있는데 루트 4가 아주 바쁜 길이거든요. 그 길을 Korean Way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꿈꾸고 40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꿈꿨던 꿈이 바로 그 동네에서 이루어져서 그 길을 Korean Way라고 그러고 그 타운을 Korean Town이라고 그렇게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 이민 사회의 발전상을 이렇게 보는데 특히 지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우리 영락교회 우리 명목사님도 또 몇 분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참 이민자들의 삶에 안정이 많이 된 것 같다. 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제가 미국을 떠날 때는 그 이민자들의 삶이 좀 업타이트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편안하고 그 대화나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나는 옛날에 미국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을 떠나준 사람들이 애국자더라고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바닥바닥 하면서 그 좁은 데서 사는데 좀 여러분이 떠나졌기 때문에 아파트도 몇 개도 생겼잖아요. 그 좁은 땅을 좀 비워줘서 그래가지고 넓은 달라스를 점령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흥회라고 여기 보니까 근데 저는 부흥사는 아니고요. 부흥회는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래서 보통 목사죠. 보통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달라스에 있는 성도들이 세 가지 영성이 좀
활발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가 처음 온 건 아니에요. 제가 1979년인지 80년인지 여기 연합 집회 하러 달라스 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왔댔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휴스턴에 한번 왔댔고, 또 이 달라스 신학교에 초청 강사로 와서 한 학기 또 가르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달라스가 생소한 적은 아닌데, 새롭게 와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것.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영성이 있죠. 영성의 캐릭터가 있지만은 다른 걸 가지고서 항상 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영성은 항상 있다. 언제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 세 가지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짤막한 사월이지만은 이 사월을 통해서 믿음의 영성과 소망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흥처럼 일어나길 바라요. 왜냐면 결국 가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물론 세 가지에서부터 9가지로 번지고 9가지에서 50가지로 번지고 이렇게 번질 수는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도 기독교인이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희망의 사람, 소망이 희망이니까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 세 가지만 있어도, 언제나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인으로서 가질 걸 거의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도 여러분이 세 가지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성과 희망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을 키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와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번 주말을 통해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그만이에요. 오늘은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그래요. 믿음의 영성. 믿음의 영성은 이게 무엇인가? 믿음이 뭐라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이 그리고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로 쓰여졌는데, 그리고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는 똑같은데 사용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구원의 믿음. 네, 그 첫째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별거 섬긴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보고
믿는 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 the believers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관문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됐다. 또 그 구원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구원에 감격해서 살아야 된다. 그 영어 찬송가 어때요?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어려서 자라면서 맨날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영성 속에 자기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고마워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매일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재주가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성이 있거든요. 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인간 속에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표범이 그 가죽에 줄이 있는데 어떻게 표범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줄을 지울 수가 있냐, 그런 말로 죄성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또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습관과 우리의 인격 속에 죄가 물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스며 나오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요. 그럼 뭐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가 어디서 납니까? 그로소리에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내는 겁니다. 바나나는요, 바나나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는요, 배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죄는요, 죄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떨 도리가 없어요. 그건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성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인간 대대손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하나니,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죄성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써봤겠죠? 저도 젊었을 때, 학생 때부터 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제 예수를 잘 믿는 거 뭐냐? 주일날 꼬국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뭐 11조하고 철학기도 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뒤에 남는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뒤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데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 남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을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말아야지. 성경 매일 읽어야지. 기도 매일 해야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죄 얘기를 하고 회개 얘기를 하니까 무척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전부 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 천국 간다 그래요. 아유, 그래서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1번, 2번 적어봤어요. 쭉 적어보니까 5살 때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5살 때 제가 평양에 살았는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5살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독일제 구두를 사왔대요. 날 위해서. 그 구두를 보니까 까만 구두인데요. 앞에 뭉뚱하고 아주 바짝바짝하는 그 독일제 구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그래서 그 독일제 구두를 신고는 동네 나갔습니다. 친구들한테. 5살짜리 친구죠. 6살짜리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구두나 좀 그 구두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독이나 독일제라는데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막 발도 좀 이렇게 해보고 아무도 안 쳐다봐 주는 거예요. 속상하게. 아무리 발을 흔들어도 안 봐줘. 너무 속상해서 그냥 그 발 가지고 그 구두발 가지고 옆에 친구를 전기를 차버렸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53번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5시에 새벽 기도에 가서 1번부터 5번까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5개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6번부터는 도로 가져왔어요. 그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내일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6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 날, 또 1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루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발길질 한 것까지 다 가서 다 해서 이제 됐다. I'm ready.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셔야 내가 천국 가는데, 이제 죄도 없고 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흘 있으니까 또 이 명단이 새 명단이 다시 시작. 새 명단이 또 다시 시작인데 1번, 2번. 근데 이제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전에는 몇백 개가 있었는데 이제 몇백 개를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또 지웠다가는 또 1번부터 또 5번 또 지우고. 근데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건 나는 어떻게 하다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제 멋대로 살아도 죄의식이 하나, 나는 죄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명목사님 형님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을 내동대치고는 나 교회 안 가!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나? 안 가. 동대 쳤습니다. 안 가, 이제는 안 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워 가지고 다시 갔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오니까 안 가도 불편하고 가도 불편하고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중문 뭐냐면 구원에 대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나 주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악몽을 꿔요. 악몽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주님이 오시는 꿈을 꿔요. 주님이 오신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다고 했는데 제 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더라고요. 배 타고 오더라고. 근데 저 하늘 끝에 조그마한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점점 가운데 보니까 배예요. 배가 덩실덩실 하더니 저 높은 언덕 위에 딱 내려요.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저 배 타고 천국 간다고 막 뛰어서들 그 배 타러 올라가요. 언덕인데 막 뛰어서 올라가요. 막 그냥 손살내게 와서 그 배를 타더라고요. 나도 나 저 배를 나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뛰었죠. 그 언덕 올라가서 팍 뛰는데 여러분 그 텔레비에 슬로우 모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샹샹 지나가는데 나는 아무리 뛰어도 나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다 타고는 배가 떠나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도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붕 떠버리는 거예요. 하도 내가 소리를 지르다가 내 소리에 깼어요. 구원에 대한 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교회는 다니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등부 다니고 고등부 다니고 뭐 대학부 다 다녀도,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착실하게 드는데도 구원 문제 하나만은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는 주님이 안 오시고, 내가 준비 안 될 때는 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겁내고 악몽을 꾸고. 결국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한 가지를 몰란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란 거죠. 저는 제가 열심히 뭘 잘해야 주님이 데려간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감사하게도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그때 내가 군대 갔다 온 그 나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 때문에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고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제가 처음으로 듣고 귀가 번쩍했어요. 그날 내가 너무 그 깨닫고 나니까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고 나는 혼자서 그 공연히 쓸데없이 발버둥치는.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과 우리는 DNA가 같아요. 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기 이제 거의 다 어른들이 오셨는데 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계집애고요. 셋째가 여시가예요. 우린 골고루 있어요.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아빠 엄마에게는 그 이상도 세상에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그 아빠 엄마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라 말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못 살고 그래도 그 탕자 얘기 있잖아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도 아버지는 맨날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못되고 그래도 망나니 짓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DNA가 같기 때문에. 같은 DNA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 제 세 자녀도 지금 다 50대죠. 50 넘고 다 그랬는데도 지금도 아무리 50대서도 내 딸이요. 지난주에 메릴랜드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냥 옛날에 막 끌어안던 그 아이들처럼 그 50대 나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지? 자기 딸이거든요. There's no way.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능이에요. DNA가 같아요. 나와 내 딸들과의 DNA가 같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은 DNA가 달라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는 DNA가 같은 DNA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DNA예요. 완전히 다른 DNA여서 결혼을 하던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노력과 수고와 인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4절부터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래서 기간이 아니고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요. Love is long 그러질 않았어요.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서퍼링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서퍼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DNA가 다르거든요. 자식은 본능이에요. 아내는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고 부모 앞에서 약속을 했고 서로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이 결혼 후의 사랑이에요. Long suffering. 또 그 밑에 가면 모든 것을 참고 참고가 또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참고는 love bears all things. 모든 것을 품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은 거 품기십시오. 서로 안 좋은 것을 그걸 어떻게 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걸 다 품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에? 부부는 쉽지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자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고 결국은 부부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질 않아요. 데이트할 땐 돼요. 결혼식 할 때도 되고 신혼여행도 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로 어저스트를 해가면서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서 나이가 들었어도 티격태격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본능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에겐 딸이요, 엄마에겐 딸이에요. DNA가 같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기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우리 둘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교회를 가되는데 제 둘째 딸이 오른쪽에 앉고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우리 둘이 교회를 가댔어요. 교회를 참 가면서 그때 그 둘째 딸이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엄마처럼 생겼어. 옛날에 자기 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학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알았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그냥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자기 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처럼 그렇게 딱 생겼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오른손을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딸이 딱 아빠의 심정을 몰라요. 아빠는 도리가 없어요. 안 사랑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착하고 거룩하고 뭐 의롭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1장 3절에 그랬어요. I've loved you with everlasting love.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네? I'm the object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원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보셔서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의 선물이요. 이 사랑의 선물은 우리가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내 죄성과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욕을 한번 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손발만 씻으라. 목욕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목욕을 한 날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목욕은 끝난 거예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손발만 씻어라. 왜냐하면 목욕을 했더라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때가 묻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늘 씻어서 정결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묻어 있을 때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죄의식이 생기거든요. 내가 클클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멀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러나 내가 멀게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목욕한 자는 다시 2번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으로 목욕을 하고, 그렇죠? 손발을 날마다 씻으며 사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요. 선물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그 이상 더 쉬운 건 없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Thank you. 그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는, 천국의 문제는 Thank you.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저 천국 땡큐로 화답했기를 바랍니다. 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저처럼 왔다 갔다 했으면 오늘 밤에 저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땡큐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 저 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 낼까요? 이러고 돈 줄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저 땡큐지,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도 땡큐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평화가 무슨 일이 있든지 구원에 대한 평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은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영원한 평화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Thank you, Lord, for giving to me.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믿음을 갖고 누리고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항상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강하고 약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어떤 사람 우리 박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평화, 영생에 대한 평화, 죄사함에 대한 평화가 없었다면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고
간단한 진리인데 그것을 깨닫고야 제가 평화를 누리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더라고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기쁨이 내 속에 생기니까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시켜주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보고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영생인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준비된 자를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준비된 자를 데려간다고. 근데 내가 얼만큼 준비해야 준비된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준비된 자가 데려간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애썼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준비된 자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적인 목욕을 시켜준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사람인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늘 평화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알고 사시고 또 이 믿음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더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요, 믿음이란 뜻이 교리적 믿음이에요.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고 둘째는 교리적 믿음이에요. 교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 복음서 찬송 안에 I believe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I believe what?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거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구원의 내용을 또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교리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피스티스라 그래요. 역시 믿음이란 단어로 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복된 것이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잖아요. 온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교리적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거지만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그 교리적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고 더 감사가 깊어지고 더 기쁨이 깊어지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적 믿음이요. 셋째 번째 믿음은 인격적 믿음이에요. 즉 인격적 자질이에요. 그 자질인데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faith라는 단어가 그 똑같은 단어인데 faith pistis가 faith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faithful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요 일관성이에요. 꾸준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잠깐 이러지만은 그저 꾸준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개척한 교회에 들렸다가 왔는데 40주년이 돼서 거기 이제 들렸다고 왔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에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쭉 다 와서 어떤 분은 LA에서 온 사람도 있고 보스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뉴욕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방의 전국에서 옛날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성실함, 충성. 예수님도 칭찬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Oh, good and faithful servant. faith라는 단어와 faithful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faithful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faith라고도 해요. 즉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학생이 공부를 해도 주님이 주신 사역이기로 공부를 주님이 주신 사역으로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공부를 하는 거죠. 직장을 주셔도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충성을 합니다. 신실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워싱턴 신학대학에 교수로 갔거든요. 옛날에 77년에 거기 교수로 갔는데 한 번은 그 총장이 제 방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뭐 이런저런 한참 하다가, I'm trying to do my job. 총장은 자기는 총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professor should do their job. 교수는 교수들의 할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I don't have time to look over your shoulder.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미국 사람의 그 표현 가운데, look over the shoulder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Look over the shoulder는 이 어깨 너머로 뭘 하는가 잘하는가 이렇게 늘 본다는 말이죠. 그 총장이 저보고 I don't have time to look over your shoulder. I'm trying to do my job as president. You do your job. 그 얘기 뭐냐면 교수 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얘기. 그 말이 겁나더라고요. 총장을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해요. 총장 앞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는 이거는 총장 기쁘게 하는 거하고 종류가 달라요. 제가 그래 참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학교의 교수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교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무슨 일 해도 여러분 전부가 다 그래요. 어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뒤축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두 만드는 사람은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구두 뒤축에다가 그려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청소하는 여자가 빗자루질하고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청소하면서도 찬송을 부른다고 루터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청소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옳은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성이, 믿음의 영성이 자라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영성이 자라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안 빠지고요, 믿음의 영성이 성장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교회에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교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 충성스럽고 내 가족들에게 계속 충성스럽고 내 가족들에게 계속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충성스러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추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이 충성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민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막 오니까 그때는 참 바다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국에서는 중류 사람들이잖아요. 중류 사람들이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바다기를 하죠. 청소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한 사람이 공장에서 쇠를 깎는 일을 하는데 쇠를 깎는데 하루에 30개를 깎았대요. 그래 계속 30개를 깎아내니까 한 번은 그 미국 직장 사람들이 자기가 몰려와가지고 $100 쏘서는 경고를 한다. 30개 깎지 말라. 우리는 하루에 8개 깎는데 네가 30개 깎으면 어떡하냐? 이와 우리를 트러블 메이킹을 하는 건 아니냐? 네가 30개 깎는데 우리 8개 지금까지 깎아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으로 절대로 30개 깎지 말고 8개만 깎아. 그래서 이분이 8개 깎느라고 고생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거든요. 8시간 일하면 8시간 동안에 깎으니까 30개가 되는데 이게 우리 이북 사람 말로 놀면 깎으니까 8개밖에 안 깎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 사람들은 그 초기에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 똑똑하죠? 열심히 있죠? 믿을 수 있다. 그 신문 사설에도 그렇게 썼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평가가 그렇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신실합니다. 더욱이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언제나 어디 갔다 나서 무슨 일 맡겨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제가 그 통계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에 2005년에서 2015년 동안에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불교 세 종교를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갤럽폴에서 조사한 건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천주교인과 불교인 이 세 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대요. 불교도와 천주교도보다 3배 사람들이 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래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했구나. 열심히들 공부를 했구나. 왜? 주님 앞에서 한 거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들 한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하고 불교보다 3배가 더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교도와 천주교들보다 수입에 있어서 앞서 있다. 4배, 이 숫자적으로 4배가 앞서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매니저럴 포지션, 그 매니저 자리들, 높은 자리들, 관리직 자리들, 관리직 자리에는 4배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하고 불교는 비슷해요, 숫자가. 근데 기독교가 4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신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신실성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책임을 맡을 때도 신실하게 하니까 그 직급이 자꾸만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쫙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스의 영락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어.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신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과 교리의 믿음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점점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교리의 믿음, 신실한 믿음,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지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지금 다른 아이가 죽어가지고 딸아이가 어느 아이가 죽어가지고 아빠가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거기 가는데 중간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졌어요. 만졌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날 만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줄로 이제 성경이 여기는 이제 구원받을 줄로 알았다. 그때 이때 구원은 우리가 말한 첫 번째 구원의 믿음 그 얘기가 아니고 병이 낫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손길을 만지기만 해도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이분을 그런 분이라고 믿고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 강력한 믿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힘이 빠져나간 걸 알고는 돌아서 물으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영광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이런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요. 믿는 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희한해요. 안 믿을 땐 모르는데요, 믿으면 현상이 나타나요. 믿기 전에 그냥 알기만 했을 때하고 믿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생은 나의 인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믿음을 행동할 때, 행동적인 믿음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내가 이 나무더러 저 바다에 들어가라 맺고 하면 나 저 나무가 바닷속에 들어갈 거다. 물론 그 상징적인 얘기죠. 믿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와 의심했을 때와 걱정했을 때와 고민했을 때와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하고 믿었을 때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에 힘이 있어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잖아요. 17살짜리 다윗, 골리앗 장군하고 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겁을 내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앉아있는데, 아이 조그마한 17살이 다윗이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넌 안 돼. 너 어린아이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 이거 입어봐. 너무 무거워서 이거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돌팔매 돌 몇 개 하고 이거 하고 슬링하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활과 총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오지만,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오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주여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해야지. 믿어주는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김치국부터 김치국 마시는 거 보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떡을 줘야지. 응?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고 돌보신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그분이니까 다윗처럼 돌팔매를 가지고 돌려서 탁 던지면 골리앗이 크잖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잘 맞아요. 뻥 하고 넘어가요. 문제가 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피아노를 갖다가 날 보고 들라고 그러면 내가 며칠 금식하면 될까요? 며칠 기도하면 저거 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또 나만 자빠지는 거죠. 문제가 큰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지. 그때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맡겨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믿음의 경험들이요. 믿음이 뭡니까? 경험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서 6.25 때 남쪽에 왔거든요. 남쪽에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없이 11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11살 때 부모 없이 왔으니까 고생 좀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교회와 우리 산정의 교회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성경 읽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북서 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북에서 오자마자 교회 가가지고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평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내 동생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오래 평생 했습니다. 36년 동안 계속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6년 만에 제 가족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찍었는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만나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그 머리를 이쪽에다가 제 어깨에다가 팍 파묻고 나는 어머니 이렇게 끌어안는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울어야 되는데 이산 가족 다 울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날 저렇게 웃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웃었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됐거든요. 그 순간 그날이 어머니 벌써 80의 할머니가 됐지만은 36년 동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나는 하늘 향해서 쏘고 하나님은 북평양을 향해서 쏘아서 내 가족들을 다 보호해놓고 보호해가지고 결국은 36년 만에 나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욱이나 문제가 클 때, 문제가 어려울 때, 문제가 힘들 때, 고민될 때, 잠이 안 올 때, 밥이 안 먹힐 때, 소화가 안 될 때, 그때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염려도 좀 했는데 제가 문제가 해결하면 늘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엄청난 일도 그걸 내가 떠 안았으면 디프레션에 빠지죠. 에?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정신구가죠. 정신이 혼매지죠. 내가 끌어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맡기고 손을 놓으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다윗이 돌 빨면 해서 적이 크니까 맞긴 맞는데 던진 거는 다윗인데 그 돌을 인도해서 미사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딱 갖다 박은 건 하나님이요. 우리의 적은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해서 하나님이 큰 적을, 여러분의 인생의 적을 반드시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성 필요해요.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으로 평화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어디 갖다 놔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심할 수 없는 사람, 확실한 사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의 믿음, 행동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영락교회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영혼에 대한 평화가 없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 시간 받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떠나시고요. 주님 말씀을 잘 알아서 교리적인 믿음이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돼서 어디 가든지 신뢰를 받게 하시며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음성으로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화가 남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나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성을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신앙인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인생을 이기고 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